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본문은 두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음식을 맡고 또 술을 맡는 이 관원장이라는 직책은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보좌하고 보필하는 그런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왕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이 이제 이들을 매수해서 왕의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면 이제 아주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나라의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이제 감옥에서 수종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딱 그 감옥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작업을 하셔서 지금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미 직원과도 같이 감옥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날 동안에 그 관원장들은 그 히브리인 요셉에게 알 수 없는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이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요셉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은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 이후의 구절을 보면요, 요셉의 이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흘은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요셉의 이 해석이 맞는가 아닌가가 이제 금세 판가름이 나는 시간이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길게 보면서 애매하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흘 안에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왕 앞에서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도 사흘 안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요 더해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번에도 사흘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판가름이 나는 그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제 당장 어떻게 될지, 회복이 전직이 될지도 모르는 그 나라의 최고위층 앞에서 이 목숨을 걸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자신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관원장들이 얘기해주는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했다라는 그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바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나라의 최고위층 앞에서 자신 있게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니엘하고 친구들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한 이후에 이제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탁월한 지성은 탁월한 영성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지성은 탁월한 영성에서 나온다. 꼭 지성뿐만이 아니겠죠. 어떤 분야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탁월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탁월한 영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배가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10배라는 수치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2배만 해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러면요, 그 사람을 이제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10배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 이 다니엘하고 또 요셉이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앞에 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탁월한 영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선택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 하나님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미국과 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